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도 많죠. 그 숨겨진 것들을 찾으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일 처리하고 업무나 또 공부하는 속에서도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는, 사실 공부라는 것도 숨겨진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나타난 것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고 주도적 학습 방법이죠.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감춘 것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을 찾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4, 3, 5.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전문가, 달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사로 시작을 하면 그 어려운 일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원망, 불평 속에 살면 그것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살아가는 현장 앞에도 항상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자, 느끼는 것. 네, 어제 읽을 때, 오늘 읽을 때, 또 어제 읽을 때 확신했던, 깨달았던 말씀들이 오늘 읽어보니까 또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느낌은 생각인데 생각은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말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꺼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 잘 표현하고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삶을,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질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질문. 항상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들 기억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그거 무슨 소리야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올라갔을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동이 트기 전에 날이 밝아지면서 일찍 그들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표면적 이유예요. 향품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서 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간 것 자체는 진리에 서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소중한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라드리려고 했던 그 향품을 준비한 이 정성만큼은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내가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자세라고 봅니다. 자, 무덤으로 올라간 여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본다면은 사실 거기 올라갈 일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갈릴리로 갔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꽤 먼 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갈릴리로 막 가야 되는 가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간 것은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상황.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사실 믿기 어렵죠. 사실 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냥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그 지역에. 그들은 다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우리 다 돌아가셨으니까 말씀하신 거 있지?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다.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만찬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거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고 내가 죽게 되지만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로 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은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정이나 기분, 또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만약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은 그래, 이 말씀대로
합력해서 분명히 유익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저장해 놓는 게 참 좋고 암송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GTS 묵상은 말씀을 읽고 지나가니까 잘 안 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될 거고 필요할 때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GTS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본문이 아니어서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암송하고 담아둬야 이 말씀이 눈을 딱 감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꼭 깊이 있게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해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이것도 숨겨진 비밀이에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가잖아요. 근데 성전문을 딱 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평일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경을 읽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타이핑도 하고 읽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듣고 할 때에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두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한 자리씩 하고 이런 생각을 속에 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볼 때는 항상 생각을 집중해서 생각을 깊이 기울여서 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탁 떠오르는 거죠. 죽으셨을 때 살아난다고 하셨어. 이게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게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 빌립보 4장 13절이 딱 떠올라.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이 딱 떠올라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은 분명히 답은 있어.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신앙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을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는데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갔는데 진짜 살아나셨을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시체가 있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났구나. 자, 우리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자 갈릴리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들도 그렇고 많은 말씀 들었지만 그걸 믿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작잖아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갈릴리 바닷가로 성지순례 가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계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이 주신 이 말씀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 말씀 묵상. 이걸 통해서 이 속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 쭉 읽다 보니까 감사해라, 기도해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게 지금 주님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요?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 이게 참 희망적인 거고, 천사들이 일깨워주는 것도 희망적이고,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해내는 것도 희망적이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내가 그분 언제 만났지? 꿈속에서,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육체와 육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그의 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저는 그분과의 만남, 참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제 인생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만남들. 지금도 묵상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그분, 치료하시는 그분, 막 흥분하게 감동을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그를 만나라. 네.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 질문. 첫째, 여인들은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나중에 다른 곳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죠.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시신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없으면 막 환호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근심한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우리가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희망.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관계된 누가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또 흥분감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또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다가 쉬는 자들은 속히 돌아오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